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요. 금요일 날은 진짜 자주 이러지 않는데 네, 어,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 그 여기 영상의 정체를 아는 분이 한 분이 있거든요. 그분은 답을 말씀하지 마시고 아마 처음 보는 영상일 거예요. 광고입니다. 광고인데요. 이 광고가 무슨 광고인지를 맞추시는 분께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세를 고쳐 잡으셨어요? 네, 이게 무슨 광고인지 먼저 손을 들고 맞추시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영상이 저희가 유튜브로 방송 송출 중이어서 유튜브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부득이하게 소리는 나오는데 영상 화면은 나오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광고입니다. 이 광고가 무슨 광고인지 아시는 분 손 한번 들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믿져야 본전입니다. 손 들고. 네. 선물이 꽤 클 수도 있잖아요. 네. 네. 무슨 광고일까요? 네. 그냥 막 던져보세요. 네? 장의사 광고다. 네, 좋은 접근입니다. 네. 힌트를 좀 드릴까요? 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자막이 나왔어요. 그 자막이 뭐라고 나왔냐면요. Life is short, play more 이렇게 돼 있어요. 해석하면 뭐죠? 인생은 짧다. 더 놀아라. 자, 여기까지 했어요. 무슨 광고일까요? 너무 오래 끌면 안 되니까요. 이 광고는요, 게임 광고입니다. 게임기요, 게임기. 엑스박스라고 하는 게임기 광고입니다. 네.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왜 이런 광고를 만들었는지? 네. 인생 짧다 이거예요. 금방 무덤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엄마 태어나서. 짧으니까 뭐 하라고요? 더 놀라고요. 플레이볼. 더 재밌게 게임하라고. 그래서 게임 광고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절대자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설계하려고 합니다. 당연하죠. 믿을 바가 없으니 자신을 믿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서 자신의 앞길을 최대한 탄탄하게 하기 위해 자기 개발을 하는 거죠. 그게 훨씬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인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게임 영상 생각해 보시면요, 이게 되게 웃기면서도 어필이 되는 이유가 이거랑 비슷해요. 짧은 인생, 자극을 쫓고 재미를 따르라라는 이 인생의 이 문구가 사실은 이제 틀린 인생이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그런 시선으로 볼 때는요. 네. 인생은 짧으니 더 재밌고 더 자극적이고 더 즐거운 것을 찾아라. 이 문장은 이 세상, 이 세대의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역시 이 문장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른 세상이 아니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을 완전히 벗어난 외딴 곳을 향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쫓고 무엇을 따르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는 진짜 문장은 어떤 문장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요, 우리의 존재의 시작이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하나님 이 세 글자만 믿겠다라고 말해도 쉽게 믿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성이거든요. 믿어지기 어려우니 믿을 만한 증거들을 객관적으로 내게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들을 조금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이구나.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나한테도 그렇게 하시겠지. 자, 피조물인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장면이 좀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하시는 장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약속의 장면들 뭐가 있나요? 전 자꾸 뭘 묻죠. 제 스타일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시는 약속하는 장면들 뭐가 있나요? 기억나시는 거? 네. 말씀 안 하시면 설교는 길어지겠죠? 네, 이따 또 물어볼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대화 장면이 있죠. 기억하시나요?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너의 자녀가 저 하늘의 별같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세요.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에게 별빛으로 약속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 이후로 밤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렸을 겁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많은 반짝이는 수많은 별빛과 같은 이 별처럼 많은 자손을 나한테 허락해 약속하셨구나 하면서 좋아했겠죠. 설렜겠죠. 그런데요, 요 과학적으로 보면요, 이 장면이요, 진짜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약속하신 이 장면이요. 자, 그 비밀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그 사진을 좀 몇 장 볼 건데요. 이렇게 갑자기 확 나와버렸네요. 네,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는데, 네,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태양계입니다. 네, 태양이 가운데 있고요. 가까운 곳으로부터 어떻게 되죠? 수금지화, 목도천의 명. 네, 지금 명왕성은 빠졌다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태양계, 그 옆에는 태양이에요. 태양이 되게 밝은 빛을 내죠. 그 과학적으로요, 지금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그 태양 그 사이의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네, 빛의 속도로 8분이랍니다. 그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대요. 넘어가 볼게요. 다음, 네, 북극성이에요. 예, 이렇게 빛이 많고 뿌연 미세먼지가 많은 밤하늘에도 가끔 보이는 밝은 빛이죠. 별빛이죠. 북극성인데요. 이 북극성은 지구에서 800광년 떨어진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800광년이라고 하는 말은 빛의 속도로 800년을 가면 닿는 거리다라는 거예요. 꽤 멀죠? 다음이요, 우리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에서 우리 은하거든요. 우리 은하의 오른쪽에 보는 빨간 빛이요, 우리 은하 속에서 제일 밝은 별이래요. 우리 은하 속에서 가장 밝은 별, 권총별이라고 합니다. 이 권총별까지, 가장 밝은 빛을 내는 이 별까지 거리가요 25,000광년이라고 합니다. 25,000광년, 더 멀어졌네요. 자, 다음, 지구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밝은 별이에요. 이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밝은 별, 이게 R136A1 이런 별이래요. 이렇게 왜 졌을까요? 모르겠어요. 자, 몇 년 거리일까요? 16만 광년 거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 만화에서 이렇게 온 그 이름 까먹었다. 그 누구죠? 은하철도 999의 그
까먹었어요. 네, 잘 안 들리는데 어쨌든 네,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인데요. 우리 지구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은하예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은하입니다. 별들의 이제 모임이죠. 이게 몇 년이요? 250만 광년입니다. 250만 광년. 자, 이거 왜 보여드렸느냐? 아까 얘기로 돌아올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어떤 약속을 하시죠? 밤하늘의 별을 보아라. 빛나는 별들 보이지? 자, 이 별들만큼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와, 저 많은 별을 보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구나,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별은요, 사실 100만 년 전에 빛나는 별빛입니다. 이해되세요? 이 말이 이해되세요? 왜냐하면은 250만 년 전, 250만 광년 떨어진 거리에서 그 안드로메다의 그 별빛이 반짝인다고 생각하세요? 해보세요. 그럼 그 별이 반짝이면서 빛을 내겠죠? 그 빛이 지구까지 오는 겁니다. 쭉 오는 거예요. 그 빛이 빛의 속도로 쭉 오는 거예요. 지구까지 왔을 때 몇 년 걸린다고요? 250만 년 걸린다고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 안드로메다 은하의 한 별을 보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 별빛을 통해서 약속하셨구나라고 고백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빛이 실제로는 언제 하나님이 쏘신 빛이에요? 250만 년 전에 쏜 빛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되게 복잡해져요. 되게 복잡해져요. 하나님, 당신의 큰 그림은 어디까지입니까? 아브라함이 이 이벤트를 체험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뭔가 계획이 있구나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건데, 아브라함에게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출발은요, 적어도 100만 년 전이에요. 아브라함 보기 전 100만 년 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 자손은 이와 같으리라. 네 자손은 저 하늘의 별빛 이와 같으리라 라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만들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브라함이 그 별빛을 본 순간부터 계획하신 게 아니라 이미 100만 년 전부터 아브라함이란 자를 세우실 계획을 잡으셨고요, 그때의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을 보는 이벤트를 계획하신 거예요. 100만 년 전에요.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100만 년 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들을, 그 일들을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시면서 몇몇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세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계획, 그 첫 번째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복이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이어진다는 거죠.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에게까지 이어진 복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계획 그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속성인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속성인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 모든 계획들이 언제요? 100만 년 전에. 자, 그럼 좀 실제적인 문제 제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오케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믿고 신뢰한다고 할 때 그 믿음을 줄 만한 어떤 증거나 보증을 좀 필요로 합니다. 믿을만 해야지 믿는다라는 거죠. 믿을만 해야.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 사실 우리의 본성은 그걸 어떻게 믿어? 하는 질문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이것은 혹시 전도를 해보려고 애쓰신 분이라면은 뭐 경험해봤을 겁니다. 여기도 갈릴리 전도대 하시는 전도대원분들 많이 계신데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라는 전도의 대표 문구를 전할 때 주로 오는 이제 답변이 이런 거예요. 증거 있어요? 날 사랑하고 계획이 있다는 걸 내가 어떻게 믿어요? 좀 증명해 보시죠.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뭐 연애 편지라도 있나요? 직접 내 앞에 가져와 보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믿을 바가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라는 답변을 받아요. 한편으로는 답답하면서 한편으로는 답변을 잘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 과정을 거쳤으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믿을 바를 보고 듣고 경험했기 때문에 시작되었느냐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계획을 그냥 믿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시험대에 올려놔요.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건가? 난 뭘 믿고 믿는 거지? 뭘 보고 믿는 거지? 나는 왜 믿기 시작한 거지?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는 믿음은요, 이래요. 하나님의 계획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갖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다.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다. 전제 조건이 달라요. 전제 조건이 달라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요. 보고 느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볼 수 있고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다른 거죠. 이 문장을 이제 세상은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세상에 속임수가 많거든요. 거짓말이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믿음을 먼저 믿으면은 보게 되고 느껴진다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땅을 고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떠올릴 수 있으시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함께 떠나오긴 했어요. 근데 머물 곳이 너무 좁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족과 조카 롯의 가족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한 곳에서 같이 뭐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발품을 팔면서 서로 거주할 만한 땅 후보들을 좀 골랐어요. 그 결과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골랐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선택했습니다. 네. 롯이 고른 소돔과 고모라에 비하면요, 아브라함이 고른 가나안 땅은요 진짜 척박한 땅이에요. 다 돌밭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고른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나중에 출애굽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소개하세요. 가나안 땅을 뭐라고 소개하시냐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소개해요. 거짓말 같아요. 왜냐하면 척박하니까요. 돌밭이거든요. 그 땅은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부여받을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소개해요. 그러므로 그 땅 향해 가라라고 얘기하시죠.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예전에 아브라함이 고른 땅이에요. 척박한 돌밭이 대부분인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비입니다. 비가 오면 그 땅이 척박해지지 않고요,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되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사막이에요. 가나안 땅은. 돌밭이 대부분인 가나안이요, 신기하게도 물만 제대로 공급되면 농사가 대박이 치는 땅이 되는 거예요. 신기한 거죠. 여기저기 씨를 뿌리면 척박해 보이는 그 땅에서 막 쭉쭉 줄기가 올라오고요, 주렁주렁 알곡이 막 맺히고 풍성한 과일이 수확되는 땅, 마법의 땅, 가나안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제때 공급되어야 합니다. 제때 공급되어야 합니다. 농사철에 적절한 물이 공급되어야 농사가 대박을 친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저수지에서 물을 좀 가둬놓고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쓰면 되겠네. 가나안 땅의 대부분의 토지는요 석회질로 구성된 토양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요, 건강의 직격탄이라는 거예요. 석회질로 만들어진 그 땅에 물을 가둬놓으면 그 석회물이 되는 거죠. 그것은 먹을 수 없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농사를 짓는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가나안 지역, 척박한 그 지역에 사람이 살면서 계속 머물면서 살고자 한다라고 하면 무엇부터 해야 돼요? 이것부터 해야 돼요. 비를 주십시오. 비를 주십시오. 그것도 제때에 맞는 비를 주십시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늘에 계신 분이 수도꼭지를 여셔야, 그것도 적절한 시기에 그 수도꼭지를 여셔야 농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보증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나안에 머물러야 비를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렀던 롯은 가나안에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알 필요도 없고 알 길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믿음으로 그곳에 머물렀고, 너무나도 신기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고백하죠. 하나님 살아있네요. 오, 믿을만하네요. 먼 훗날 그들의 후손인 출애굽 백성들이요, 가나안을 정탐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정탐하죠. 12명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이 정탐꾼들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이즈의 포도와 열매 과실을 증거품으로 가져옵니다. 이 땅 대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 진짜 대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요거를 토대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곳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다라는 것을 증명하세요. 진짜잖아. 가나안 땅 석회질이고 척박한 땅이란 거 아는데, 아니야, 거기 이런 열매가 나는 땅이야 라고 증명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반대로 모세를 통해서 경고도 하세요. 어떻게 경고하시냐면요, 레위기 20장 2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믿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요. 믿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요. 믿는 백성이 되어서 그 땅에 있어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있으면서 믿는 백성이 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이 너희를 어떻게 해요? 토해낼 것이다. 토해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땅을 선택하는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풍족하게 주신 가나안 땅을 선택했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의 눈에 비친 가나안은요, 척박하고 돌뿌리가 가득한 땅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조상집을 박차고 나온 아브라함의 믿음, 즉 하나님이 내게 계획이 있으시면 이 척박한 땅에서 나를 살게 하실 거다라는 그 믿음이 가나안을 가나안 되게 했던 거예요. 가나안이 원래 풍족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증으로 아브라함이 믿게 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들어간 아브라함에게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한순간에 옳은 선택을 통해서 지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 믿음은요,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옳은 선택을 요구합니다. 돌아올게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척박한 돌뿌리 많은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와, 대단하군요. 내가 믿음으로 들어왔더니 비를 주시는군요. 이 쓰레기 같은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진짜 되네요. 와, 대단하십니다. 그런데요, 농사라는 게요, 몇 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매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매년 하는 거거든요. 한 번 풍년이 됐다고 평생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매년 비슷한 수준의 수확물이 있어야지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매년 비슷한 이 수준의 수확물이 있어야지 살아요.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인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요, 매년 동일하게 그 땅에 내려져야 돼요. 한 번 내려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려면 매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할 때에 계속 내려줘야 돼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전제 조건은 뭐예요? 믿음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믿는 백성이 그 안에서 믿음을 잃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방탕행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으세요. 그럼 가나안 땅은 어떻게 돼요?
척박한 땅이 돼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저주의 땅이 되고 그 땅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토해내겠죠.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 비슷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어떤 한순간의 간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내가 이때 진짜 은혜 받았는데 오케이, 나 많이 달성했어. 한 90%. 아, 오늘 내가 이런 거 올해 이런 거 섬김하니까 오케이 됐네. 한 98%. 100% 채우기 위해 애써보자. 달성하면 끝이야. 이런 게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매 순간 돌이키고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린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 꾸준히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계획이 있으신 거야. 하나님은 나한테 계획이 있으신 거야. 그런데 이 믿음의 삶이요, 그저 그냥 내 앞에 놓인 선택지에서 양자택일 하는 것만큼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믿음의 선택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 문장 말씀드렸죠. 인생 짧으니까 마음껏 즐겨라고 하는 그 광고 문구요. 우리는 그 문장이 너무나도 당연한 세상 속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비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 그래서 믿음의 행보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성경 안에는 믿음의 결정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수많은 믿음의 선택지를 올바르게 선택했던 사람이죠. 요셉이나 모세,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믿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선택으로 인생이 바뀐 사람이 있어요. 그의 이름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네, 예수님의 어머니이죠. 잘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가요? 평범한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그냥 자손 중에 한 명인 여자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랑 사랑에 빠지고요, 그와 결혼할 준비를 하고 있던 여자입니다. 어느 날 천사가 그녀를 찾아옵니다. 내가 곧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되게 멋있죠? 멋있는 장면이죠. 축복받은 여인, 메시아의 엄마 마리아,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우리는 이 장면을 그냥 우리의 시점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여기지 말고요, 상식 안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가늠한 여인이요. 당시 율법으로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가늠한 죄라고 여겼고요. 네, 처벌은 사형이었어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였어요. 지금 한 천사가 마리아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야, 너는 이제 곧 임산부가 될 거야. 그런데 그건 남자로서 된 게 아니고 성령으로 된 거야. 근데 염려하지 마. 중요한 것은 이 천사의 말을 누가 믿어주냐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중에 아무도 안 믿죠. 마리아가 혼자 믿는다 한들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 헛소리하는 것이다라고 마리아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자, 이게 마리아의 현실이에요.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의 진짜 현실이 이거라고요. 축복받은 여인 이전에 죽음 앞에 놓인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천사의 약속 때문에 죽음 앞에 놓인 여인, 이게 마리아의 진짜 현실이에요. 내가 아무리 믿음의 선택을 한다 한들 그것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선택인 거죠. 누구도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 손가락질 받는 선택일 수도 있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를 한다고? 남자가 아닌 성령으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런 역사가 어디 있어? 어디서 가늠하고 비현실적인 믿음의 행보를 요구받는 인생과 현실적 삶의 투자를 강요받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네, 믿음의 삶이요. 신앙, 교회, 예배, 선교, 야, 지금 네가 어느 때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너 그만큼 삶의 여유가 있어? 교회에 헌금하고 선교지에 헌금하는 만큼 지갑이 두둑한가 봐. 이 시대에 우리뿐이겠습니까?
무슨 시대 속에서 신앙을 갖고 살아갔던 신앙의 선조들은요, 이와 같거나 더욱 극심한 세상의 핍박 속에서 신앙 인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돌아와서 자신을 향한 아주 현실적인 핍박과 조롱을 가장 두려워하며 고민했을 사람이 누굴까요? 당연히 마리아 자신이죠. 받긴 받았는데 천사의 약속의 말이 끝났고 천사는 갔고 내 기억에 남아있고, 이걸 내가 받아들여야 되나? 나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정중히 거절해야 되나? 어떻게 거절하냐고요? 거절한 사람 되게 많아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사람도 진짜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라고 요청하기도 했었죠. 마리아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천사님, 영광입니다. 그런데 괜찮다면 1년 정도만 있다가 오시면 안 될까요? 그때쯤 되면 제가 요셉과 결혼하고 시기가 잘 맞는다면 요셉의 아이를 가질 때쯤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 거예요. 되게 현실적이잖아요. 마리아의 선택은 무엇이었나요?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의 의미는요, 내가 순종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인한 모든 손가락질과 수모와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라는 의미예요. 아마 마리아의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사랑하는 사람 요셉은 떠날 수도 있고요, 가늠한 여인이라고 정죄당해서 사형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이 믿음의 선택으로 인해서 마리아는 이제 180도 바뀐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의 인생이란 이런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택한 일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결단과 확신인 거죠. 네. 좀 길게 이 얘기를 좀 여러 가지 좀 해봤는데요.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밤하늘의 별빛을 봅니다. 오래전 계획하신 나를 위한 빛을 만납니다. 그 빛이 비록 아주 우연히 지나치며 만난 빛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우연을 위해 100만 년 전에 그 빛을 우리를 향해 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스케일 속에 우리를 담아두시고 우리를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또한 믿음은 한순간의 사건이 아닙니다. 계속된 믿음의 선택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거죠. 동시에 이 믿음의 선택은, 믿음의 인생은 고난을 각오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비현실적인 믿음의 선택은 우리의 삶을 초현실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무언가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의 선택과는 다른 진짜 믿음의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증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선택지 위에 놓인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